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 제자로 의인의 자리에 거하는 하루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굿모닝 지저스는 이 새벽 시간은 지금처럼 사순절인 걸 알지만 지금처럼 읽어오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에 치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견디며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이고 또 13장에서 마지막 비유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그동안의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 비유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그물을 예로 들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유에 이어 바로 해석을 해주신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로 48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비유 부분이고 49절로 50절의 말씀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해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다 끌어올리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다시 버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이고 그 해석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13장 24절로 30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유사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신 36절로 43절의 해석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은 아예 똑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신 13장 42절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 50절은 한치도 어김없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은 이를 갈게 되리라는 부분과 이를 갈리라라는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원문인 헬라어는 토시와 단어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한 밭에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비유에서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하시며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이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나누실 것이며 악인들은 불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유사함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종말 때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인은 끝까지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거짓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가롯 유다라는 거짓 제자가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이처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당황스러운데요.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그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가 원할 일 없겠죠. 주인이 잠든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넣은 이유이고 천국의 그물로 끌어올렸을 때 의인들 속에 악인들이 함께 올라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그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나중으로 미뤄졌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악인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헌신하며 의인의 자리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끝날까지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의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